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말씀을 금방 읽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다,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두장이는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다루면서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죽은 짐승의 직업, 그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가 이제 유대인이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오늘날로 이제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백부장은 100명의 이제 병사들을 거느린 지휘관이기 때문에 대략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나오는 이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은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곳에 살면서 로마의 그 정치를 그곳에서 이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로마군 수비대도 그곳에 함께 덩달아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그곳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욥바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3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과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가나안 땅 북쪽에 헐몬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사시사철 그곳에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사해와 지중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텔아비브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욥바에서 이제 북쪽으로 대략 31마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이 시기와 관련 있는 사람이 유대의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대왕이 이곳을 재건하고 또 이곳에 여러 가지 웅장한 건물들을 지으면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우리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통치 때에 유대의 수도로서 또 활약을 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로마 권력의 중심지와도 같았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이사랴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또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누구를? 내시를 전도하고 이곳을 이주해 와가지고 거주했던 지역이, 그래서 빌립의 집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또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들 앞에서 자기가 변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방문했던 지역도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지역은 상당히 아주 비중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가담한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군대 장관인 이 고넬료도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정식적으로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와 같은 선행을 행하면서 또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유대교에 가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응답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 즉 메시아 예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서 구원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도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가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는데, 그를 유대교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유대교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응답되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제 곧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렇게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바로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방인 선교의 그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바로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만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조선 땅에도 그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 땅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땅이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세계 선교 1위의 국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는 두말 않고 미국이지만, 그러나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보내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이 불교와 또 유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선교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를 원조하는 그런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서, 과거 역사 가운데서 순환을 많이 받았습니까? 일제로부터 국토를 침탈당하고 그리고 민족 동란이라고 하는 6.25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조선 땅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이 한국에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선진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진국 6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8위입니다. 8위. 일본을 제치고 이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도 우뚝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세계 2022년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해가지고 1위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미국이고 6위에 우리 한국이 올라와 있고 7위 프랑스, 8위 일본, 그 밑에
네, 아랍에미레이트, 12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선명하는 국가가 되었고, 또 우리 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도 이제 선진국, 네, 고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한인들도 이제 품위 있게, 네, 선진국 우리 조국의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우리 어깨 쫙 펴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사롭지 않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네, 이방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의 그 정석 가운데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설사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 율법, 정결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정결하게 되는 법을, 그 의식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조차도 바로 이런 유대적인 정서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어리둥절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주시해 주시는 대로 그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도무지 베드로 사도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거리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확함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가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의도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또 막상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그런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제가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도 여러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식의 그러한 세계가 열리는 순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정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뻐하고 탐복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4절, 35절에 나오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내 어떤 지위가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한 영혼 한 영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마침내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조선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무시되지 않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우리 한국도 보면은 유대교의 그 유교의 그런 신분 질서의 그런 그 영향 아래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고, 또 뭐 양반과 뭐 또 천민과 또 그 다음에 뭐 상놈, 이렇게 그런 신분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동등한 인격체이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도의 선포를 듣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아멘. 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뭐 나 정도는 좀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의 시커먼 죄를 조명해 주시고, 그러면 내 속에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나오고 또 회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도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바로 종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인생이 되어 내 모든 신앙의 여정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모든 신앙의 여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세상의 헛된 명예, 재력, 권력 등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사람은 그 세상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자랑 삼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내세울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자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